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2장입니다. 찬송가 512장 가사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 안 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 쉼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흠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 쉼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흠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2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롯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상의 뜻, 세상이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내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내가 풍족해지면 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이 풍족해지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내가 사랑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할 때에 참된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한 그것을 때때로 깨뜨리시고 심판하시고 무너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선택했던 이집트,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이집트로 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집트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이집트라는 것을 그때는 인식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바로느고 왕이 유다, 남유다의 왕으로 세운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바로누고 왕이 요시아와의 전쟁에서 요시아를 죽이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을 이집트의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여호야김이 이집트에 바친 조공은 은 100달란트 약 3,400kg이고 금 1달란트 약 34kg에 해당하는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집트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고 이집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벨론을 선택하는 것 지혜롭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아직 이집트를 이길 만한 세력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패권은 이집트, 애굽 땅과 아수르, 아시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대적할 수 있는 나라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군사력이 막강해 보입니다. 예레미야 46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은 나일 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숫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르딤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아멘.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같이 강물이 출렁임같이 많은 군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들과 병거들이 정신없이 달린다라고 말하고 모든 나라를 집어삼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바벨론보다 더 힘이 세고 더 막강해 보이는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는 것이고 마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물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당연히 강대국인 이집트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기대와 달리 이집트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던 것이죠. 바벨론이 아니라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의지해야만 전쟁이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자신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땅과 나라와 백성들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충돌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믿고 의지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상식적으로 봐도 보호를 받으려면 힘이 있는 쪽에 붙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섬겼을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보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섬겼을 때에 물질적으로 더 풍족했고 부족함이 없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4장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4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한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여왕, 하늘의 신에게 우리가 제단을 쌓고 분향을 드렸을 때는 풍족했다. 그런데 하늘의 여왕에게 제단을 쌓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그만두자 우리는 기근에 시달렸고 궁핍해졌고 멸망했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을 때 더 풍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따를 때보다 다른 우상을 따랐을 때 물질적으로 풍족했고 궁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따랐던 것이 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가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강함과 풍족함이 있는 이집트 땅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선택한 그 이집트 땅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를 멸망시키는 것은 아수르도 아니고 너희가 믿지 못할 것처럼 여겨졌던 약한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이집트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집트를 멸망시킨 나라가 아시리아도 아니고 그 당시에 힘이 있어 보이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아직은 힘이 없어 보이는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46장 다음 구절인 13절의 말씀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땅에 와서 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멸망시켰다라고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어했던 바벨론 땅을 가지고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이유,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잘하는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 옳은 것, 세상의 가치에 부합한 것을 선택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며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을 보았고 자신 또한 그것을 선택했을 때 풍족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셨던 것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사십니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선택하며 살 때에는 한동안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남유다 백성들을 함께 믿을 만하다라고 여겼던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4년 만에 멸망시키셨고 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충돌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재물을 내 손에 더 쌓아 나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누어 주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좀 더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궁핍한 자를 섬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네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네 재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꾸어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손에 있는 것 나누며 살라라고 말씀하시죠. 잠언 19장 17절의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아멘.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하나님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가난해진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노력하지 않았고 태도가 불성실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이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숙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일절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그건 나에게 구워주는 거야. 그러니 내가 갚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봅시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이 더 합리적인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선택해 봅시다. 우리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그 순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갚아주시고 세워주심으로써 그 선택이 잘한 것이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지혜를 따라 선택했을 때 그 순간은 잘해 보이는 것 같고 올바른 선택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손에 있는 것들을 취하심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돌이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세상을 선택하는 것인 것을 깨달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걷어 가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걷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넉넉히 누리는 저와 교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기준 그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기쁨을 두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에 용기를 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며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일지라도 반드시 갚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